5장을 봤는데 또 보느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보고 다음 주에 6장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보고 갈 거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이제 칼빈의 이제 견인을 써놓고요. 한자로 한번 써볼게요. 익숙하지는 않는데. 굳건할 견이에요. 굳건할 견, 굳을 견, 그리고 이제 참을 인이죠. 칼도자이죠. 사람의 마음에 품었다, 참는다라는 뜻이죠. 견인, 굳건하게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헬라어로는 이제 뭐라고 써졌냐? 지금은 히포모네라는 그런 뜻의 말인데, 히포모네라는 말은 굳게 견디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 기억하고 또 잊어버렸지만 뭐 들을 때 기억해 놓으면 되니까 5대 교리는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한 타락이다. 전적 부패라고 그러죠, 이것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 악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고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는 우리가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 뭐라고 그러죠? 이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나아서 하나님을 믿고 뭐가 처져서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무조건적인 선택 때 모두에게 다 주느냐? 아니다. 제한적이다. 제한적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 자, 속죄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제한적이다. 뭐죠?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이런저런 그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오늘 본 게 뭐죠? 이제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선택한 자를 끝까지 뭐 한다? 견디고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다. 자, 견디고 이기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견디고 이기게 뭐 하는 거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교리죠. 그리고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성도들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용은 루터의 얘기라기보다는 쯔빙글리의 얘기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사실. 실은 쯔빙글리도 이렇게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전쟁 중에 일찍 죽어버린 것이 이제 안타깝긴 하긴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것을 이제 하나씩 보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
공관복음 그럼 모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용이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다뤘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건 우리가 정리한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쓰려고 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리해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3절.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견디는 것도 뭐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만은 이걸 이제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인가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은 직접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니까 여기 좀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옥토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밭에. 좋은 밭은 착하고 인내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이 들어가는, 굳게 견디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게 들어가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그게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얘기들 한번 봐봐요. 바울 서신 많죠. 제일 많아요. 바울 서신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뭐냐면요, 견인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그 모든 서신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은 뭐해라? 견인해라. 불법 주차된 거 견인하라는 말이 아니고 참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뭐죠? 로마서이죠.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이제 죄인에서 은혜로 이신층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심과 환난이나 말은 근심환 어려울 난이야. 근심과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어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환난 중에서도 뭐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니까 내 영은 평안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봤던 내용이 요 내용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 가운데 참으면은 굳게 견디면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쓸모없는 철이었는데 연단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이 제거되고 쓸모 있는 철이 된 거예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하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제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함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바뀌는 거야. 순금으로 쓸 수 있는 철로 연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아름다운 이제 금이 됐고 철이 됐어. 하나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연단은 뭘 이루는 거죠? 이제 소망을,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거죠. 그냥 완주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니 찌꺼기 철이었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와서 보니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아주 좋은 칼이 돼 있어. 이렇게 좋은 철로 만들어진. 그게 뭐예요?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낸 연단이고, 그 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뭐로 쓸 수 있는 거? 일꾼으로, 도구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연단을 받아서 큰 인물이 되놓으니까 뭘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찌꺼기였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부활과 천국을 온전히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최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굳건하게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본질적인 생활 태도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다. 연단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변화됐다는 건 연단됐다는 건, 연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자, 그러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이라고 그랬죠. 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교리적인 부분. 그게 이제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리적인 부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 그 삶의 자세를 처음 드는 게 뭐예요? 연단을 들었어요. 연단을. 그러니까 복음의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의 하나, 서신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뭐다? 견인,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그걸 이제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7절을 볼까요? 한번 펴봐요. 읽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12장 같은 건 잘 아는데 2장 7절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뭘 구하는 자? 존귀와 썩지 아니함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무슨 말이죠? 성도의 견인이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강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견인하게 하리라 라는 걸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난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세게 견뎌낼 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뭘 말하는 자요? 7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그러면 뭘 받는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볼까요? 이제 바울이 쓴 것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한번 펴볼까요?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빠르게 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힘이 되고 증거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환난과 곤란이 있어,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다? 지금 잘 이겨냈다, 견뎌냈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므로 그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요? 견인하고 있는 거, 굳세게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사도행전 14장이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14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굳게 해줬다고 그랬죠. 굳을 견이라고 그랬어요.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서 뭘 시키는 겁니까? 14장에 보니까 22절에 성도들이 견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견인하라. 왜? 영광이 주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볼까요? 거기서는 이제 모든 환난을 견딤으로써 뭘 보여준다고 말하냐?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이는데 환난을 견딤으로써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견인함으로 다른 사람들 또한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견인의 삶, 굳게 참고 인내하는 이 견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느냐? 15장 5절을 보면은 그건 안 찾아봐도 돼. 왜 그러냐? 위로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5절 그러니까 자,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도가 뭐 할 수 있도록요? 견인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권능의 측면을 다양하게 봐야 돼. 즉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권능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제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견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0절까지는 그걸 말합니다.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고 말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직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불경건한 것들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뭘 따르라? 인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거기서 이렇게 인내를 말하죠.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뭘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자,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오래 참음, 인내, 견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견인하라라는 것이죠. 자, 디도서이죠. 2장 2절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디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봐도 되겠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늙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그럼 3절도 읽어볼까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어쨌든 여자들은 입 조심해야 돼. 그 말이 많아. 좀 좋은 말 좀 하고 선한 말 좀 하고 그래봐. 이번에 일본에서 이제 신입 아나운서들이 지그들끼리 사담하는 걸 녹음해갖고 돌려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사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참 씁쓸한 건 사실이죠. 늙은 여자로는 젊은 여자랑 늙은 여자랑 똑같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술을 더 먹나 봐. 여러분들은요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를 보면 되느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바로 조금 앞에 가면 있으니까 볼까요? 자, 11절 12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그랬어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해라? 참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있죠. 그래서 정말 대다수 교회와 대다수 또 이렇게 어떤 영업소들과 그렇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참고 인내한 것에 동참하지 않는 몇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는 달라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누리고 다 하면서 살겠죠. 그렇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룸살롱을 해서 체크가 이렇게 신용카드 긁어진 것만 600만 건이에요. 600만 건?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때 잘 갔어. 지금 우리는 잘 가.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런 인내의 삶을 이제 멸시하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반사적인 어떤 뭘 얻으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고 혼란 겪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공평하게 그게 책임을 못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 소망이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한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많이 봤죠. 자, 12장 봅시다. 1절에서 13절까지 정말 잘 나와 있죠. 특히 언제이죠? 뭐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는 뭘 위함입니까? 징계는 이걸 위한 것이죠. 연단을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 그건 하나님의 뭐로에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그게 연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연단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데 11절 12절까지 아마 12절까지예요. 13절까지. 12절 1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연단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13절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뭐하라? 굳건하게 연단의 길을 가라. 견인의 길을 가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렇지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피곤한 손이랑 손에 힘이 빠졌어요. 연약한 무릎 다리에 힘이 빠진 거야. 왜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뭐해라? 너희가 지금 연단을 받는 중이다. 즉 견인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중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연단 받기 위해서. 목적이 어디라고요? 이것 거룩함이 참여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0장으로 가봐요. 10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작은 싸움이 아니라 32절이구나 13절에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신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견인하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36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은 견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끝까지 견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에 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야고보서에 갑니다. 1장 3절 4절에 로마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연단하여서, 그렇죠? 연단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뭐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시련과 징계와 환난과 핍박들이 결국은 연단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죠. 예. 그래서 뭘 만드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견인은 언제나 항상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12절 볼까요?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징계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시험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우리는 받을 일이 없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견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뭘 얻기 때문에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언제 주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견인한다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을 안전하게 가게 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견인해야 돼요. 견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보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이제 5장으로 갈까요? 11절에 욥의 인내를 들죠. 그러면서 말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고 견디니까 욥이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어디에서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백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욥은 뭐로요? 인내의 아이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견인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 계시록을 가봐야겠죠.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을 볼까요? 요한이 자기를 말하는데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너희와 같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뭐 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환난과 참음을 예수님처럼 뭐하고 있다는 거죠? 겪고 있다는 얘기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사람이요, 가장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유일하게 자연사 순교하지 않고 유일하게 12사도 중에서 그런 이제 은혜를 입었긴 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일생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자기 그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유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뭘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그 인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견인을 하는 인생. 언제까지 견인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 딸 막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아빠, 요즘 갑자기 공부를 해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됐어. 아빠 말이 좀 이해가 되네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 공부가 게임보다 재밌다며. 재밌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잘 도와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집을 8페이지를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이놈이 계산을 해보니까 8페이지를 하니까 진도를 넘어간 거야. 이제 그냥 안 배운 것을 푸는 거죠. 안 배운 것을 푸니까 그동안 쭉 공부를 하던 친구였으면 그래도 뭐 짚어 가겠지만은 안 했으니까 더요. 이제 그야말로 신천지죠. 머릿속에 하얘지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지금 아침까지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감사한 게 있어요. 다른 애들한테는 좀 짜증을 내는데 얘한테는 이거 짜증 내면 안 돼. 지금 짜증 내면 안 돼. 은영이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그만뒀어. 근데 이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되지. 2번 실수하지 말라. 은결아 힘들지? 머릿속이 하얘지? 처음에는 다 그러는 거야. 은결아는 이게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지가 재밌으니까 참고 하는 거야. 참고 하는 거. 근데 요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견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지켜보면서 얘는 집중력은 있거든요. 지가 하고 싶은 건 집중력이 있어. 그렇지 않은 건 집중력이 제로지만은 그 정상이긴 하겠지만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기를 요한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갔구나. 자, 계시록 2장 2절 볼까요? 내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행하는 걸 다 뭐 하신다라는 거요?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어요. 견인이죠. 그대로 나와서 그렇죠. 여기서 나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지금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의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나오기 힘들어하죠. 그럴만해요. 저처럼 일찍 일어나 버리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10분을 고통을 받고 3시간을 건질 것이냐, 10분을 고통을 안 받고 3시간을 잃을 것이냐. 그게 인생이 걸린 문제다. 저는 차라리 10분을 고통을 하고 3시간의 즐거움을 얻는 쪽을 택했어요. 저는 상당히 계산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계산에 밝은 사람. 그래서 오늘 또 눈을 뜬 게 6시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이제 조용히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들으니까요, 이 인내의 삶,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잠에 눈을 떠가지고 찌뿌둥한 그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 힘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0절을 볼까요? 19절, 2장 19절부터 보고 넘어가야겠네.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수록 더 풍성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3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은 다 뭐에 따른 얘기예요? 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시험의 때에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시험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글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시험이 나한테는 안 와. 너는 시험 봐지. 넌 복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모든 성경학자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능히 이길 만한 뭘 주신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 그 힘을 뭐라서 피할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피할 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왜요? 초대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고 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차이가 있겠죠. 알고 구했는데도 초대교회 때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나중에 교회가 정치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하나의 어떤 부류기도 한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책임은 아닌데 이제든 간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3장 10절로 가봐요.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에 그 사람이 잘못해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그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그러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뭘 구했죠? 처녀 때 순교의 은혜를 구했어요. 순교의 은혜를. 그런데 허락이 안 되어졌어요. 허락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워했어요. 순교의 영광을 구했는데 그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자기한테는. 감옥에서는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순교를 해가는 그 영광을 허락받은 걸 봤어요.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그걸 마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글식으로 읽으면 이놈 죽을 죄를 졌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환난의 때 환난을 면하게 하리니, 그 말은 사로잡힐 때 사로잡혀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것이고, 칼에 죽을 때 칼에 죽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러기는 무슨 말이냐? 타락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9절을 봐야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뭐 표를 받아서 칩을 새기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무슨 말이죠? 사단의 소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너희의 이마에 새기며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 자녀, 그 뜻이에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저도 아직 안 새겨졌어요. 안 새겨지죠. 죽을 때까지 안 새겨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름을 새기고 도장을 찍는 것은 뭔 뜻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표시하는 거예요. 주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단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예, 사단의 종되어진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 그게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굳게 견디어서 인내내는 거, 지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뭘 말하고 있죠? 견인을 지금 말하죠. 그럼 이 견인은 뭘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즉 영생을 준다. 견인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견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의 가장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견인의 삶을 살아가되 로마서장의 하나님과 화평의 삶 가운데서도 견인의 삶을 살 것이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거지만은 위로와 인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신다. 이 길 뭘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면. 그러면은 그 환난이나 죽음이나 공고나 그 무엇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무엇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해서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8장에서 뭐의 확신요? 영화의 확신.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영화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지금부터 이제 이 견인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걸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이름으로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여전히 연약하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우리가 견인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이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견인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소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견인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케 들어가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